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영국의 그 비평가이자 역사가였던 이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의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났고 에든버러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요. 프리랜서 저술가로 평생을 살다가 만년에는 그 모교의 명예 총장으로까지 지낸 이 분이었습니다. 그가 쓴 역사와 문학, 철학을 통틀어 가장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 프랑스 혁명사라는 책이에요. 그는 이 훌륭한 저서를 수년에 갖고의 노력 끝에 이 작품을 1834년에 이미 첫 집필을 끝낸 상태였고 다시 내용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는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프랑스 혁명사를 탈거하고 난 후에 그 이웃에 살고 있었던 친구였던 스튜어트 밀이라는 친구에게 원고를 보여주며 내가 지난 2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쓴 원고에 자네가 한번 읽어봐 주게 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원고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록 스튜어트 밀이에게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며칠 후에 그 친구가 창백한 얼굴로 칼라일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네의 원고를 나의 하녀가 그만 난로 불에 너 태워버렸네. 정말 할 말이 없구만 하면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칼라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2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쓴 책인데 지금 같으면 컴퓨터에 저장이라도 해놓겠지만 뭐 그렇다고 복사를 해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페이지가 되는 책이 하루아침에 불이 태워져서 나가렸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클라이드는 정말 절망해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칼라일이 아침 산책길에 벽돌공이 벽돌을 쌓는 것을 봐보면서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고 그래요. 벽돌공은 하루에 한 장씩 벽돌을 쌓는데 나도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한 줄 한 줄 자신이 썼던 프랑스 혁명사의 글귀를 생각하면서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가 꾸준히 그 원고를 시작했는데 그는 거의 완벽하게 처음 썼던 원고만큼 원고를 썼고, 심지어는 어떤 대목은 처음 내용보다 더 훌륭하게 원고를 작성했고, 결국 3년 후에 출간되었던 이 프랑스 혁명사는 그의 불후의 명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위기 때문에 절망하고 그 위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모습보다는 그 어려움에 그냥 나를 순응시키고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일들은 없습니까? 오늘 칼라일처럼 사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자신의 그 이야기를 썼지만 그것이 불에 태워졌을 때 그의 마음, 정말 어찌 보면 요즘처럼 시대가 발달해서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건 아니면 복사가 되어 있건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당시만 해도 자기가 직접 다시 또 써야 되는데, 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도 설교를 작성하지만 원고가 없어가지고 다시 원고를 쓰게 되면 똑같은 말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 칼라일은 그 위기 속에서 오히려 희망을 갖고 또 더 좋은 글을 써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그런 인물이 등장을 해요. 누굴까요? 오늘 이 시편 40편을 작성했던 이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오늘 절망 가운데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절망 가운데 멋지게 그의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극복의 이야기를 오늘 시편 40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40편이 정확한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순간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해서
왕위를 찬탈할 때 둘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위기의 순간에 오늘 다윗은 어떻게 그의 삶의 위기를 벗어났고 그의 좌절과 절망의 순간에 어떻게 그것이 희망으로 바뀌었는지를 우리는 시편 40편을 통해서 오늘 배워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은 어떻게 그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 오늘 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늘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 성경에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가 쉬아우아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요. 이 큰 소리로 외치며 도움을 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시죠? 울면서 기도해요. 울면서. 내가 먼저 뭔가 답답하고 힘들 때 우리는 눈물 흘리며 뭔가를 하소연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셔야 될까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예배 끝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오늘 내 입술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윗처럼 부르짖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께 나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가져다 쓰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는 도구가 뭐예요? 기도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요 항상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위기는요 시간도 따지지 않아요. 위기는 어때요? 예고도 없습니다. 위기는 내 상황도 따지지 않아요. 어떤 상황, 어떤 시기, 어떤 모습, 또 남녀노소도 따지지 않고 어때요? 또 빈부, 귀천도 따지지 않고 지위, 고하를 따지지 않고 위기는 누구에게나 닥쳐오는 것입니다. 그 위기를 그러나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아주 천양지차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겠습니까? 부르짖어요. 우리 인생을 가르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고해다라고 했어요. 고해. 고난의 바다. 고난의 바다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역경입니다. 오늘 다윗이 얼마나 자신이 겪고 있는 것이 괴로웠냐면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 오늘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이 수렁이라는 단어가 기가 막힐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의 샤온이라는 뜻이고요. 이 샤온이라는 뜻은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뜻은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웅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또 수렁이라는 뜻은 티트시라는 히브리어로서요. 늪지대 진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정말 엉망진창의 인생이고 어찌 보면 끔찍하고 소름 돋는 그런 고난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때로는 이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같은 그 인생의 고난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헤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좌절과 낭망이 아니라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인생이 16부작 미니 시리즈라면 그 16부작 그 미니 시리즈 중에 주인공이 고난을 당하는 시간은 몇 부작까지 있어요? 1부부터 15부까지 고난을 당해요. 근데 주인공이 언제 행복하죠? 마지막 16부. 참 작가들은 참 나빠요. 왜 나쁠까요? 좀 이왕이면 한 7부, 8부 정도만 좀 하고 나머지 한 반은 좀 멋있게 주인공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좋잖아요. 근데 15회까지는 너무 힘들게 해요.
뭐 물론 요즘은 12회까지밖에 안 하는 드라마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15회까지는 너무 힘들어요. 근데 행복은 뭐예요? 또 죄송하지만 행복. 근데 중요한 건 그 클라이막스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5부까지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언제 행복해요? 마지막에 행복한 자가 누굽니까? 주인공이잖아요. 왜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15부까지는 힘들지만 마지막 그 일부를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15부작까지는 힘들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어요. 이왕이면 2부부터 행복하면 좋잖아요. 2부부터 14부까지, 16부까지 행복하면 참 좋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해피엔딩으로 우리 인생은 마무리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요?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늘 부르짖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이 좌절과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위기가 기회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거기까지만. 네. 어떻게 했다고요? 기다렸다. 기도가 왜 힘듭니까? 여러분, 부르짖는데 왜 힘들어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1부부터 15부까지가 너무 힘들어요. 언제 기다려야 돼요? 마지막 16부를 기다려야 합니다. 인생은 끝없는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무엇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근데 기다리면 반드시 뭐가 있나요?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대추꽃 아시죠? 이 대추인데, 대추꽃이 아니라 대추는 마지막 말복 때 열 맺는 대추가 최고로 좋은 대추랍니다. 보통 대추꽃은 더위가 심한 극성을 부리는 초복과 중복, 말복에 피는데요. 가장 윤택하고 실한 대추는 말복에 핀 꽃을 통해서 자란 대추가 가장 좋은 대추라고 합니다. 그는 무더운 여름을 견뎌서 마지막 최고의 여름까지 견디고 난 후에 성장한 대추가 최고 좋은 대추라고 해요. 이 말은 뭡니까? 기다리면 어떤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미니 시리즈를 살아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몇 부작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고난과 아픔과 힘듦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가장 좋은 대추가 되는 것처럼, 그 미린 시리즈의 마지막이 결국 해피엔딩이 되는 것처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은 해피엔딩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기다리길 바랍니다. 내가 기다릴 때 어떻게 우리를 더해 주실까요? 우리에게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한 양치기가 매일 아침마다 연한풀을 들고 우리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매우 궁금했어요. 아니, 왜 양치기는 매일매일 연한풀을 뜯어서 양을 돌보지 않고 이렇게 우리에 들어갈까? 마을 주민 한 사람이 너무 궁금해서 양치기를 따라갔더니 양치기가 보니까 이 다리가 다친 양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양에게 풀을 먹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양이 다리가 다쳤나 봐요. 그랬더니 이 사나운 짐승이 와서 물어봤더니 뭐라고 말했냐면, 아닙니다, 내가 부러뜨렸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당신처럼 양을 사랑하는 사람이 왜 양의 다리를 부러뜨렸나요? 했더니 이 양이 자꾸만 길을 잃어버리더랍니다. 그리고 슬슬 내가 가까이 가면 도망가더래요.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요? 목장 주변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있기에 잘못하면 잡혀먹을 수도 있고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다리를 부러뜨리고 내가 먹이를 주면서 자신과 가까워지기를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정을 쌓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오늘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다리를 부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해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어요. 기다리십시오. 지금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때문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다리를 또 부러뜨릴 수 있어요. 진짜 다리 부러뜨리는 거 말고 인생의 고난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우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닥칠 때 이 생각하십시오. 양의 다리를 부러뜨렸던 그 양지기처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다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 발을 어디에 두게 하셨다고요? 반석 위에.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이킹이요, 이 바이킹이 아주 해적인데 대단한 해적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위대한 바이킹들이 될 수 있었냐면, 이 바이킹이 다니고 있는 이 바다는 북풍이 심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북풍을 견디기 위해서 큰 배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것을 적응할 수 있는 배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시련이 오히려 그들이 세계적인 바이킹이 되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바이킹을 통해서 위대한 영국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적들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역경이 우리에게는 힘든 상황일 수 있지만 그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 누구한테 제일 많이 달려가세요? 바로 하나님께 달려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축복도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 거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축하드립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임을 잊지 않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고난과 역경과 좌절의 시간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는 다윗처럼 부르짖으며 또 주님 앞에 오늘도 동행하며 오늘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기다리며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이 그런 은혜와 그런 기적이 더해지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 또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부르짖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윗과 같은 귀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또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더 주님 은혜 가운데 다윗처럼 위기를 극복하고 축복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한 검으로 또 주님 앞에 1,000번째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기도 제목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귀한 삶,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새벽,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동행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우리 베트남에서의 사역도 마치시고 화요일날 귀국하시고 또 어제 많은 일정도 소화하셨으며 오늘도 또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남은 3일도 많은 일정들을 소화하셔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그 일정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언제나 돕는 자들을 붙여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다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간절히 주여 삼창하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언제나 일하시며 역사하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산하님 목사님의 귀한 사역을 도우시며 언제나 응답으로 함께하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갑니다. 우리 목사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을 더해주시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가는 길마다 언제나 주님께서 형통의 길 축복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 앞에 이 새벽을 깨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이 응답으로 역사해 주셔서 다윗처럼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다리며 동행하는 삶이 되어 응답받는 시간, 나의 문제가 해결받고 내 자녀가 어려움과 고苦난 속에서도 주님의 응답을 소망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나의 입술 가운데 주님의 응답으로 기적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그 입술로 우리 주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응답하여